고민하고 고난 속에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알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존재했던 거예요. 16년을 존재했잖아요. 16년을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적이에요. 그때마다 힘들 때도 많았고 또 뭐 굉장히 또 풍요로울 때도 많았고 그러긴 해요. 근데 한 가지가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 교회 일도 문제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분명히 응답받는다. 이런 요번에 일도 증거가 돼요. 오늘 그 전도서 본문은 그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서 부귀영화를 그만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왕으로 또 재물도 엄청 많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린 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6장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물이 하나님께 쓰는 영광이지만 너무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너무 그쪽에 집중하면 허무하다. 결국은 재물은 허무하고 헛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쓴 동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자기 신하를 유심히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 신하가 재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물이 점점 늘어서 재물이 엄청 많은데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도 해가 될 뿐더러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가끔 기침하면 엄청 한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런 자들의 낭비벽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쓰고 사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인색함 때문에도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남을 다 해코지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넉넉하고 재물도 엄청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인색하고 남을 피해주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며 그 실록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진 않는가? 그래서 먹기 위해서 또한 돈을 벌지는 않는가? 돈을 안 벌면 당장 사실 굶죠. 한 몇 달 돈을 안 벌어 보세요. 그 가정은 진짜
먹거리서부터 없고 나중에 그게 막 1, 2년 되면 진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즉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먹는 것이 낙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더 멋진 음식을 먹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막 왕궁에 있는 음식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지금은 뭐 먹는 세계가 너무들 열렸죠. 근데 그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를 조금 더 나가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단순히 이 세상의 것만을 인정하고 영생이나 초월적 세계를 믿지 않는 쉽게 말해서 유물론자나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2장 24절 그 위에만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24절의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는 인간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요. 각자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일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막 거꾸로 돼서 고난의 시기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특히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자기의 너무 기도 없이 그냥 이 땅의 사람처럼 노력만 갖고는 어느 때는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7절. 식욕을 채울 수는 없느니라. 예, 여기서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따지면 이 본문만 보면 식사의 욕심 그것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한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욕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페시. 예, 네페시는 소울을 얘기해요. 영을 얘기해요. 영은 이제 히브리어는 르하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식욕은 영적인 걸, 영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란 입과 우리 입 있잖아요. 입과 대조를 이루는 말로서 입은 육체적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을 뜻한다면 영혼은 영적이에요. 영적이면서 영원한 즐거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입과 영혼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죠. 영원한 즐거움, 샬롬이에요. 샬롬. 그것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을 여기서 식욕이라는 단어를 네페시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달아오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어떤 사람이 정말 다 받은 거예요. 재물도 받았고 부요와 존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누리도록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자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열심히 살았고 막 그래서 재물도 모았고 막 이렇게 다 됐는데 나중에 존귀는 명예를 뜻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안 줄 때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밥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못 찾아 먹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데만 힘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재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될 때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자기네 가정, 자기만의 욕심 이렇게 될 때는 어느 때는 그게 누리는 축복을 못 갖고 딴 데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부터 어느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쌓아갈 때 자기가 느끼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리 작지만 점점 커지는 걸 느낄 때 이건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랑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의 출발부터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이것도 지혜롭지 않으면 자기한테 준 축복이 남한테 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세상적으로는 지출도 막아줘요. 나한테 막 쉽게 말해서 남편이 막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때는 뭐 부인이 벌어가지고 이러는데 자녀들이 계속 아파보세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막 큰 암이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아파지면 돈이 막 금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빠져나가요.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보세요. 완전히 몇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막아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나가는 부분까지 철저히 막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재물 또 우리 건강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더욱 풍요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절제하라 그랬어요. 한번 9절 읽어보세요. 9절. 눈으로 보는 것이지 마음으로 봉송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처음에 뭐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다가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34절을 보면 에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냥하고 막 열심히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에서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히 여기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은 나중에 유산 분배 받을 때도 2배로 받아요.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500만 원 받으면 한 사람이 이제 장자는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들이 만약에 5천을 받는다 그러면 장자는 1억을 받아요. 그렇게 2배로 받는 자기 맘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2번째로 태어났지, 내가 첫째로 태어났지, 뭐 이건 마음 골라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골라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다, 나는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 그건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그만큼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쉽게 그냥 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솔히 여기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일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일.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야 돼요. 요새 일거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어디 취직이 안 돼요. 막 공무원 시험도 보지, 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들 많이 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취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일이나 인간적으로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또 힘든 일이나 고된 일이나 어떤 거라도 나한테 일단 지금 내가 일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나한테 일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 일 주신 거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잘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에서처럼 하나님 은혜를 경솔히 여기는 것까지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 보면 자칭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세벨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백성들에게 행음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그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먼저 죄를 져요. 자신이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도록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근사하지만 속을 들어갈 때 자신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사업해든지 오늘 진짜 갑자기 잘못해서 폭삭망해요. 잘못 가면.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칠게만 보지 말고 속을 잘 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었어요.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ღვ태와 바람을 잡을 것이로다. 예, 눈으로 보는 것 그러면은 마르의 에나임 그래요. 따라해주세요. 마르의 에나임. 그게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면 현실적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누리는 것까지 들어가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경험하는 모든 삶,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 그 중에 특히 물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우리는 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 땅의 이야기들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라 그래요. 이건 이 여기서 절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높은 자리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물질도 많이 주고 내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자가 오히려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초년생들과 쉽게 말해서 먹거리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뭐 밑에 사람들 사실 안 챙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챙겨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요의 축복을 주시겠다 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예나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고 싶어하지 우리를 맨날 고난과 가난과 너무 힘든 거에서만 두고 있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기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뜻대로는 언젠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라. 너희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라.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한 많은 일들이 있다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랴. 예.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헛된 일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2절 아까 읽었나요? 6장 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를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유익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악한 병이로다. 예, 2절에 분명히 재물, 부여, 존귀는 명예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리는 명령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겸손한 자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겸손한 자. 그리고 내가 재물도 많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리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가난하다고 속상할 일 없고 너무 부유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높을수록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를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갈 거예요? 막 교만하게 내가 높은데 교만한 자리로 갈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선택이. 그래서 그 당시나 이 당시나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당시는 정말 부유한 사람을 나눠주지 않으면 평생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내가 마치 풍요롭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그건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며 나눠주라고 그래요. 성경에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오히려 섬기고 나누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풍요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지만 우리는 그분의 가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죽어서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처럼 우리는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꼭 천국에 가야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점점 나누고 또 전도하고 주님의 풍요로운 그 복음을 자꾸 전하면 이 땅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다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까지 다 쏟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뭐 감사기도라서 엄청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금방 손가락 10개는 꽂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있으면 막 20개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 큰 일이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게 됐다 이래서 감사 그렇게 하면 평생 몇 번뿐이 감사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교회도 힘들어도 이래도 우리가 힘들 때는 또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풍요로울 때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려울 때 완전히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 전도서의 마지막 핵심장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면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좋은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이런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 지키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길 때 맡기고 의지할 때 분명히 더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풍요를 누릴 때 정말 더 힘든 자들을 섬기며 또 나눠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헛된 것에 엄청 의지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